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뭐 다른 생각,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아멘하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 본문은 신약 성경이지만 이 히브리서의 여기의 배경은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온 두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공통점은 물 문제가 생긴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만난 게 물이에요. 물이 없었던 거죠. 그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원망을 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가능한가? 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 큰 죄악을 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모세와 다투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것이 오늘이다. 그러므로 믿어야 하는 때도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요하겠습니다. 이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이 오늘, 지금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의 무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제는 지나간 오늘입니다. 그렇죠? 어제는 오늘이 지나간 거예요. 그 시간의 무게를 따져봤을 때 어제는 오늘의 무게만큼 나가지 않습니다. 내일은 다가올 오늘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의 무게 또한 오늘만큼은 무겁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버렸어? 또 다가올 거야? 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그래서 긴박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시간의 긴박성.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어제? 다가올 내일? 아니요. 지금, 오늘 당장 이 시간이 지나가면 끝이고 이 시간이 가버리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표현은 매너리즘을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 우리 자녀들은 영어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늘 일상이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젖어들어서 그냥 그대로 늘 살아가는 거.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어떤 새로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그런 거 없는, 이대로 그냥 가는 거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향해서 안 좋게 말을 할 때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를 바닥에 대고 안 움직여요. 늘
다람쥐가 그 자기 쳇바퀴를 뺑글뺑글 돌듯이 그렇게 하는 것, 이 매너리즘을 경고하는 거예요. 시간적 매너리즘. 이 말의 의미는 다가올 내일을 우리가 은연중에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이거는 다가올 내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는 우리의 모습이 시간적 매너리즘인 거예요. 성경은 시간적 매너리즘을 허용 안 해요. 다가올 내일? 하나님은 그런 거 허용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실 때 내일? 성경은 그거를 쓰지 않아요. 그런 말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시간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지, 지금이 구원의 날이지 내일을 생각하냐? No!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No!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은 오늘이고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자꾸 내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뭘 바라고 내일이 우리의 시간입니까? 나는 내일 이 땅에 숨쉬고 다시 깨어나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내일 우리로 하여금 눈뜨고 숨쉬게 하면 숨쉬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일을 불러가버리면 내일은 나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이 그렇게 중요하다. 성경의 강조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절대로 시간의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 동안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들렸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 후 사사시대 동안, 그 후 왕정시대 동안, 그 후 선지시대 동안 끊임없이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었습니까? 믿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소수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데까지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때리시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켜버리고 남왕국 유다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고 정신 차리고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자기들 눈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내일 믿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7절에서는 너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믿어야 되는 존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어떤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가나안의 뭐 7족 속들 중에 누구를 택하고 부르시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뿐.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 선지시대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친히 음성을 그들의 목전에서 들려주셨어요. 왜요? 믿으라고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거역해버립니다. 다 거부해버려요. 오늘의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의 우리는 어때요?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세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귀에 대고 말씀 안 하세요.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넌 크리스찬에게 들려주십니까? 안 들려주세요. 왜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소용이 없어요. 왜요? 들어도 그들은 이 말씀을 거부할 거니까, 배척할 거니까. 소용없는데 뭐하러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믿고 이대로 살아가라고, 믿고 이대로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그래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 이 음성 들려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못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들 심판당에 멸망할 거야 라고 경고하시면서 들려줘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믿어야 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으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믿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신약으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즉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만드셨어요. 생뚱맞는 아브라함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먼 훗날 생기게 된 바벨론이라고 그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하나님 친히 약속하시잖아요. 배를 이어서 그 약속이 전해지고 광야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놓여 있었잖아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안식이요. 안식. 애굽의 압제 아래 있는데 뭔 안식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아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에게 무슨 안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부르짖은 게 뭐예요? 대한 독립, 대한 독립을 부르짖은 거예요. 독립이 있어야 안식이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이 있어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봐요. 안식이 있는가? 광야를 가면서 헛소리들만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냥 우리식의 표현으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을까?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헛소리를 내뱉는 거예요. 무슨 애굽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무슨 안식이 그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이제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것을 내가 지켜야 한다. 출애굽시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질 때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기만 하면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 그거 말고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믿는 데까지 못 나갔어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 모세오경의 그 성경 속에서 봐보세요. 그들은 믿는 것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문제예요. 왜 그들이 문제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봤어요.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어떻게 박살내십니까? 태양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가? 직접 봤어요. 태어나서 그런 것은 그들이 본 적이 없는 걸 경험했어요. 홍해 앞에서 싹 다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바로 왕과 그 군인들을 싹 진멸시켜버리는, 수장시켜버린 그 놀라운 기적을 친히 그들은 봤어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출애굽 1세대들은 목도했어요. 이런 것을 몰랐으면 말도 안 해. 이런 것을 몰랐으면 보지도 못했고 그랬으면 못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다 본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모세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되어나갔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도 안식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안식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간 430년의 애국과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고통 안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신음 소리 안 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편안하고 행복하고 날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마다의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씨름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걸로 인해서 병까지 생기고 죽을 듯 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33년을 살아보시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래 힘들구나.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고달프구나. 물론 아시죠? 물론 아시지만 직접 몸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체험해 보시는 결과가 얘네들 힘들게 살아가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더군다나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으니까 자유가 어디 있고 안식이 어디 있어요.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애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순간을 만나도 그들이 살아가서 이기며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간 광야 40년과 같아요. 광야 40년의 그 길, 광야의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광야라고 하는 땅 자체가 사람이 살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안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인내하자. 참된 안식의 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나라.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테니 우리 조금만 힘내자. 우리 조금만 파이팅하자.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이 격려하시고 힘주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구약의 가나안 땅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님 나라 천국 실체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참 안식의 그림자로서 가나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땅에서 그들이 안식하며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믿는 곳까지 가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은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걸 보면 나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맺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해.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 된 존재가 창조주를 시험을 해.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0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엄청 많이 시험했다라는 뜻이에요.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본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래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까? 아닌가? 테스트를 했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면 보여줘 보세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증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 말입니다. 증거와 체험을 통해서 진짜 사실인가? 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 계세요? 보여줘 보세요. 온갖 것들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온갖 것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기를 원했어요. 말씀으로는 불충분 믿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만 충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든 모습은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딱딱해져 버려요. 돌덩이같이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버려요.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렇게 그 마음이 딱딱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목이 항상 곧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고 뻣뻣했다. 성경의 표현, 목이 곧았다, 뻣뻣했다.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것에 눈독들이고 그런 것들만 쫓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따라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보여줘도 그들은 그 마음이 또 떠나버리고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길로 행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싫어요 하고 다 까버려요. 이 모습은 신약시대의 우리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시험 안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언가 요구 안 합니까?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충성 다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제 마음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놈들이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거, 거부하는 거, 마음 딱딱하게 하고 그냥 말씀해 보시죠. 우리는 미혹돼서 막 이것저것 막 안 쫓아갑니까? 세상 것에 눈이 짓벌려가지고 안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길은 여기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이게 좋아요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한 건 하나님을 대적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다 매장시켜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안 줘. 너희들은 내가 이 안식 절대로 허락 안 해. 너희의 후손들에게 줄 거야.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믿지 않는 결과가 무언가요? 오늘 말씀에 딱 말씀하시죠. 못 들어가. 내 안식 절대로 너에게 허락해. 축복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영생하는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 구약시대에 그 많은 이 지구촌에 사람이 살고 있어도 그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책임이요. 무슨 책임?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된다. 그 책임 요구하신 거예요. 그 책임을 듣고도 믿는 것에 이르지 못했다. 축복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마지막 끝부분에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 능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능히 못 들어갔어.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절대로 보게 안 할 거다. 나를 멸시한 그들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할 거다.
이스라엘이 한 하나님께 한 행동,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하시면 하시라, 나는 내 길 가.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축복받기를 정말로 원해요. 축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원해요. 그런데 모르는 것 하나, 축복에 상응되는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축복은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팍팍팍 주시는 그런 거 아니요.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가 있고 축복을 내가 원해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책임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줄 터입니다. 합당하게 나의 뜻에 맞게 이 축복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축복에는 그 책임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한시도 마음이 편하신 적이 없었다. 시편 95편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해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바람잡이가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근심이 계속 있었어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왜 저들이 내 말을 못 믿지? 왜 저들이 내가 하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못 믿는 거지? 왜 그러지? 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됐어요. 왜 저들이 축복받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근심이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가난을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냐? 신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축복받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꿈에도 우리 생각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때는 확실히 압니다. 야, 이 천국에 나 같은 존재가 와서 정말 내가 엄청난 복을 이 세상 살 때 받은 거구나. 그것도 모르고 참 세상 살 때 그렇게 믿어라 하는데도 참 내가 한심했구나 라고 알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눈앞에 딱 그 순간에 분명히 알 거예요. 그렇다면 그 축복받은 자의 합당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믿는 데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해야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근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을 믿으면 간다는 거, 그것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보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보여주면 누구든지 쉽게, 아무래도 믿는데 좀 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안 봤더라도, 안 왔더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일 수도 있고 큰 믿음일 수도 있고 뭐 모르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못 믿고 딴 생각 안 하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다짐, 이런 결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있어야 된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알면 꽝이요. 천국 못 가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꼭 믿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귀전에 들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가 있으니 다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믿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믿는 것까지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오니 하나님 주의 교회가 이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교회를 늘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며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들었사오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하여도 굳세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직장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업장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만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또한 헌신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도 해야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하고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도 해야 하고, 그런 여러 환경 가운데 있사온데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귀한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과 싸우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간 앞길이 시온의 배로와 같은 활짝 열린 그런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국을 방문 중에 계신 우리 김은자 집사님, 그 고국에서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그곳에서 또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또 저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한 달 뒤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 또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